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재림에 대한 주제이고 베드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재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복음으로 하는 전도표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특히 다른 교회보다 신자의 삶 가운데 주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42년 6월 26일 당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광남 목사는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스가모 구치소 등에 만 2년 50일을 구류당했습니다. 스가모 구치소는 지금 없고 히가시 이케부쿠로에 가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그곳에 가서 좀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구류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남 목사가 저희 교회에 부재 중이던 때에 저희 교회는 1943년 4월 7일에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지도자가 체포당했을 때에 처음에는 신사 참배에 대한 문제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재림의 복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체포되었고 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천황이 신이 되고 다이쇼 시대를 거쳐 쇼와 시대에는 아라이토가미 현인신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천황이 현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재림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걸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신으로 모셨던 일본 정부는 그럼 천황도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거냐 질문을 하게 되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전하게 된 것이죠.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재림을 강조했던 교회만 문을 닫게 하고 지도자들만 잡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던 것은 당시 일본 교회의 중심단체였던 일본 기독교단은 이 일에 대해서 재림을 증거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지도자가 잡혀가고 교회가 해산되는데 그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방 후에 담임 목사였던 김광남 목사는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들였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했고 또 현지의 다른 교회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김광남 목사는 해방 후에는 민단의 일을 도우며 단장, 의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금 동경에 있는 한국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 국회에 가서 한국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연설을 하고 대표단으로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동경 한국학교가 만들어졌죠. 당시에 민단 사람들의 협력을 원함을 한국 정부가 그렇게 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나 김광남 목사는 성결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민단의 일에 집중을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아세아 선교회라고 하는 종교법인을 만들죠. 그리고 규칙에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규칙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전도 표제로 넣습니다. 그것이 설립된 것이 1964년 6월 26일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실은 6월 26일이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전에 일본 경찰에 잡혀갔던 날이 6월 26일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교회가 해산되어지고 다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민단의 일을 도우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다시 선교를 만들었을 때에 그는 중생 선결 신유 재림, 특히 재림을 전하다가 잡혔던 것을 기억하고 아세아 선교사 선교의 설립을 2월 26일로 했던 것입니다. 김광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 법인을 어떤 개인에게 관리를 부탁했는데 그 법인은 당연히 재건된 저희 교회가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도 다른 사람이 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나 아프다고 저는 그렇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경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전부 주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재림의 교리 때문에 교회가 해산되고 같은 일본 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아며 살았던 그 역사를 가졌던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마다 저 마음에 담아야 되고 주의 재림을 강조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본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 최고의 희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1장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뭐를 알려드렸다고 그래요? 재림을 베드로는 전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봤대요. 그것은 맛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대로 오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귀신 쫓는다고 쉬운 말로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3명이 산으로 올라가죠. 산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다. 변화산.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고 구름 속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 졸았는지 모르는데 비몽사몽 중에 갑자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텐트 3개를 만들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몰랐다 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딱 3명만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이단이 거의 재림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은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이 나쁜 것 얘기하면 누가 이단을 가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단은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재림이 너무 좋잖아요. 재림이 최고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기다리는 거니까. 그래야 변화되는 거니까. 주의 재림이 있어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재림보다 더 큰 소망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죠.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참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본 것을 이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딸딸딸딸 외우죠. 성경 말씀 그 중요하다고. 당연히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떤 용도로 썼냐면 내가 체험했지만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19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데 체험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체험 말고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증거하고 다니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림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또 성령에 이끌려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하는 것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해질 때는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다고요? 성령님. 올해 계속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이라는 게 안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체험만 얘기하면은 뭐 이것저것 체험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체험은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요 체험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쓰지 않는 용어 뻥튀기 이런 거.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반 이상이 뻥 튀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뻥 안 튀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은 대충 알아요.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군대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자기가 체험했던 건 분명하지만 체험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의 특징은 그거죠. 막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체험도 중요하고 봤으니까 더 확신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읽을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은 체험만 강조하고요. 또 재림을 이야기할 때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재촉할 것입니다.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에요? 믿던 사람이니까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믿던 사람들이 이단 끌고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아주 확실한 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버릴게요. 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데리고 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또 이단을 끌고 온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뭐를 털어간다고요? 호주머니. 참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 대단하죠. 호주머니를 턴다. 옛날에도요, 이게 예수 믿다가 잠깐 유혹받아 나간 사람들은요,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를 털 때 뭘 갖고 털어요? 재림 가지고 턴다니까요. 좋은 설교 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저런 체험도 했네, 어이구 막 저 사람도 막 그 안진뱅이도 뻘떡뻘떡 일으켰대. 그리고 체험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나 그때 진짜 일어났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를 털어요? 호주머니를 털어요. 나 하늘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를 던지 아세요?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자, 거룩한 삶을 살자, 정말 정의롭게 살자. 잘못하다는 우리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요, 잘 하늘 갔다 왔다고 하면서 하늘의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뭐를 털어요? 호주머니 털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담임 목사님들은 그분이 오면 성도들의 호주머니가 털리니까 헌금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약속을 하죠. 반은 헌금 나온 거 네 강사비로 주겠다. 반만 교회에다 돌려달라. 그럼 그분이 얼마나 호주머니를 들겠어요. 저희들처럼 강사비 10만 원입니다, 15만 원입니다 하면 와서 호주머니를 턴들 안 턴들 15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온 거에서 반 준다고 하면 많이 나올수록 많이 갔잖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제가요, 지난주에 의미 있는 날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4월 29일을 꼭 기억하는데, 제가 그날 안수받은 날이에요. 목사가 된 날입니다. 93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만 27년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27년 동안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 가지고 돈을 잘 이렇게 헌금 내게 하는 호주머니를 터는 목사를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소개해도 제가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요, 일을 못 하셔요. 그러잖아요. 한 개인에게. 그런데 이단들은요,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 대부분 다 이 재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강조해요?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 가지고 터는 거란 말이죠. 거짓 교사 만나면 여러분 호주머니 그냥 틀립니다. 그냥 조금 털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탈탈 털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위험성은 없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으시잖아요.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렇게 호주머니 탈탈 털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단들에게 빠지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쁠 거다. 자, 그건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더 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나가지고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그들은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22절에 썼거든요. 속담에 잠언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참 좀 심하죠, 말이. 좀 심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는지 아세요? 거짓 교사들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질문을 그럴듯하게 해요.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참된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30년 되고 40년 되는데 아직 재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도들은 30년, 40년 기다렸지만 우린 지금 200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놓고 강조하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오잖아. 조상들이 죽었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창조 이래로 그런 일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아직입니까? 아직입니까? 고통스러운데 왜 아직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궁금증이 있는데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 너무 자세하죠? 너무 자세한 겁니다. 재림신앙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개나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너무나 중요한데 재림신앙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나이 몇 살에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재림의 신앙을 확신하며 기다린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재림의 소망을 기다린 것이 50년 이상 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100년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한 사람 웃긴 거죠. 창조 때부터 지가 창조 때부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쑥 빠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재림신앙을 잘못 가지면 개와 돼지처럼 되는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을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우리가 맞추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루가 하나님은 천년 같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재림신앙을 가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의 그 시간을
내 시간 안에 가두면 안 돼요. 내 시간 안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1992년에 한국에서 이장희 씨, 여호와 증인도 시작이 그랬고, 또 뭐라고 안식교도 이 재림에 대한 날짜까지 맞추면서 시작했던 교단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이 진짜 충실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재림신앙부터 잘못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내 시간 안에 재림의 신앙을 넣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다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7 봉인을 주님이 띄시잖아요. 7 봉인을 띄어지고 7번째 봉인이 띄어지니까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7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내 안에 넣을 수 없지만 징조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순서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알라고 하는 것,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를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답이요 15절에 나와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오래 참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은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이 늦어졌다는 거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주의 재림을 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주의 재림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놓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늦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기로 하는데요. 13절입니다. 3장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져 있다고요? 정의. 사람마다 정의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확증을 하지만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하는 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있죠. 그 말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늦고 아직도 의심자를 검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심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는 한 달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모두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의 봄은 원래는 올림픽을 기다리는 뭔가 부풀어질 마음을 갖는 그런 봄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의 봄이 이렇게 지나가고 한 달 후엔 6월 여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코로나입니다. 텔레비를 틀어도 코로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봐도 코로나고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세계에 어느 정도의 감염자가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나의 머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우상이기 때문이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 청결인 것 같아요. 거룩한 삶, 청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감염될 때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은 마지막입니다. 누가 재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끝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끝이 나고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정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